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기도를 지금 쉬고 계십니까? 성도님, 그렇다면은 죄 짓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쌓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좀 듣기 어떠십니까? 조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한 평가 같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하는 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거랑 조금 연관시키기는 힘들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음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벼워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은 타성에 젖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죄라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고 서원한 것이 23절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무엘의 영성의 근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그러니까 그의 말이 어떻게 땅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어떤 백성이 그가 하는 말에 토를 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었겠죠.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보면 볼수록 사무엘의 이런 모습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음 그 자체가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를 쉴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그는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엘리가 진짜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장님처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요.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여 주여 입으로 말은 하는데 자기가 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청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끌어다 당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소통하면서 원하시는 분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계속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한 길로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소견과 자기 뜻대로 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맞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치명적입니다. 제가 다시 엘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자기 소견대로 택하고 언약궤 마음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죠.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다 낱낱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리더, 이상이 희미한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공동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소견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행히 지금 이스라엘은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12장을 끝으로 사무엘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왕정 체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 지금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설교.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사사의 자리, 이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온 뒤에도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이 안타까운 심정이겠죠. 그걸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이끌 수는 없는 거죠. 뒤에서 그냥 기도를 할 뿐이지. 그러니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우신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섬기면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전히 악을 행하고 너희의 소견대로 살고 그러면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움에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눈에 보이기엔 잘 되고 있어도 이미 멸망의 길로 조금씩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의 말이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이 점점 무너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커다란 피해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기도의 입술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둥들을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혹여 사람들에게 큰 인정을 못 받으실지라도 가장 위대하고 중대한 자리를 맡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그거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입술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서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함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이곳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입술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만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눈에 보이기는 어떻든지 사람의 꾀와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 한 사람,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